말씀 서두에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자주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닌데요. 좀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어딜 가나 이 질문을 가지면 꼭 이런 좀 싸늘한, 좀 애매한 이런 분위기인데,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왜 예수를 믿으세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맞죠. 보통 그런 대답들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근본적으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역시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솔직히 별로 예수님 믿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 날 콕 껴가지고 이렇게 믿게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그래서 쭉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맞아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그러면 조금 더 좀 부담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고 무거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여기선 아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 같은 이런 상황에 처했다 하면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욥의 이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끝까지 고집스럽고 우직스럽게 하나님을 다 뺏어 가셨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A라는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나눈다는 거예요. 이런 극심하고 혹독하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잔인한 이런 시험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밀착해서 쫓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신앙을 등져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욥의 아내였잖아요. 그렇죠?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잖아요. 한 날에 모든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 다 풍지박산 났어요.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진 것까지 좋아요. 근데 뭐가 찾아와요? 질병까지 옵니다. 욥이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렸겠어요.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어가면서 얼마나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자기 현재 상황을 저주했겠어요. 그토록 믿었던 마지막 보루인 자기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고 떠났습니다. 철저하게 혼자예요. 여러분 거기까지도 그래도 욥이니까 견딜만해요. 그래서 욥이 아주 멋진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장 21절입니다. 욥기 1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거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조금만 어떤 인생의 난관에 부딪혀도 우리는 바로 불평불만이 나와요.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잘못했다면 알려달라고, 그러면서 거의 하나님께 항변하고 떼를 쓰고 그 상황 자체를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것은 욥이 살았던 그 시대나 지금 현 시대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그토록 믿었던 아내까지도 떠나고 이제 자기를 평소 자기와 친하게 절친하게 지냈던 지인 3명이 찾아옵니다. 친구들이죠. 근데 그 친구들하고 대화 내용이 무려 37장까지 장황하게 이어져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다 보면
욥을 위로하거나 욥에게 힘을 북돋워 주거나 욥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그런 대화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욥을 정죄하고 네가 뭔가가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리셨겠지, 그러면서 결과와 상황을 냉철하게 지적합니다. 근데 욥이 또 여기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처음에는 뭐 내가 적신으로 나왔으니 나 다시 이렇게 적신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옥 같은 고백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점 흘러요.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친구들은 와서 스트레스를 줘요. 여러분, 고난의 터널을 지나보신 분 알아요. 이게 우리의 타이밍에서는 이쯤하면 하면 됐는데, 이쯤하면 충분한데, 이쯤하면 충분히 나 연단 받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이제 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이쯤이면 됐는데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위로도 없고 상황은 절대로 호전되지 않습니다. 욥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점점점 욥이 침묵을 깨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김병에 뭐 없다? 효자 없다. 잘하시네요. 김병이 효자 없잖아요. 정말 효자였어요. 그러나 병이 길어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욥이 그랬어요. 상황이 점점점 길어지니까 자기의 타이밍이, 자기의 마지노선이 여기까지였는데 그걸 넘어가 버리자 견딜 수 없는 심적 고통, 영혼의 피폐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평불만을 쏟아내게 돼요. 그래서 욥기 중반부부터 쫙 나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나 부당하다고, 불의의 하나님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아주 욥답지 않은 180도 변한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때 37장까지 그렇게 장황하게 그런 친구들과의 대화가 오고 가는 중에 38장에 딱 이르러서 그때 하나님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허리를 꽉 묶고 대장부처럼 나 앞에 서서 내가 하는 질문을 대답할지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허리를 동여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허리띠가 풀려서 바지춤이 내려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냥 한 통으로 입었습니다, 옷을. 그렇죠? 근데 전장을 나갈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중대한 일 앞에서는 남자들은 허리를 동여맸어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 긴장하고 옥상으로 따라와,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뱉은 그 말이 과연 합당한지 한번 논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논쟁이 참 의아합니다. 모호하기도 하고. 어떤 논쟁을 하시냐면 하나님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내가 이 세상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내가 이 세상에 기초를 놓고 이 천하 만물을 내가 지금도 한 손에 운영하고 있고 한 채 오차도 없이 다 우주 만물이 평안한 것을 네가 아니? 그리고 이것을 너가 할 수 있니? 이런 류의 질문을 무작위로 막 던지십니다. 말에 말 갈기에 힘을 네가 주었느냐, 메뚜기가 뛰는 뒷다리의 힘을 누가 주었느냐, 막 이런 류의 질문이에요. 그때 욥의 반응은 어땠는가? 유구무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욥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입을 가린다고 얘기해요. 이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부분까지 쫙 나옵니다.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을 던지세요. 그런데 그 질문의 모든 질문의 공통 부분은 이거였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욥한테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너는 아느냐? 이거였어요. 이거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욥이 정작 궁금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욥이 말하고자 하는 논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대화의 주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언제 이 병 낫나요? 언제 제가 다시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나의 모든 위치와 나의 모든 재산과 나의 모든 가족이 언제쯤 회복될 수 있나요? 요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데 욥은 하나님 오히려 전혀 뜬금없이 전혀 다른 방향에서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아느냐? 너는 할 수 있느냐? 이거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질문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40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지막이 결론적인 이 부분이 사실은 욥기 1장에서 42장까지 전체를 다 통틀어서 가장 노른자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보통 우리는 욥 하면 스토리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욥이 끝까지 버텨가지고 복을 따따블로 받고 자녀의 복, 물질의 복 배로 받는다. 그러므로 끝까지 이를 악물고 버텨라. 그럼 하나님이 배로 복 주신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욥기 핵심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욥이 불평불만을 쏟아냈을 때 하나님 불의하다고, 내가 그 어떤 잘못도 하나님 앞에 한 기억도 없고 나름 신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쳐 왔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심판을 저에게, 이런 가혹하고 무서운 심판을 저에게 내리십니까? 불의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8절, 그렇죠? 8절, 9절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거는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심오하게 얘기하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부터 13절까지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고 영광과 영화를 입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쭉 말씀하세요. 네가 만약에 불의가 하나님 앞에 불의함으로 이렇게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의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든 모든 교만한 자를 다 네가 색출해봐라. 그리고 그 사람들의 교만과 그 죄를 다 면밀히 다 찾아서 샅샅이 다 밝혀내고 거기에 대한 마땅한 징벌을 내려라. 그것을 짓밟으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네. 그러니까 네가 능력이 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뒤집으면, 좀 쉽게 뒤집어서 설명하면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한번 그렇게 네가 완벽하다면 하나님 노릇 네가 하라는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이게 욥기의 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거예요. 그럴 때 욥이 아무 말을 할 수 없자 그때 오늘 본문 맨 마지막 14절에서 말씀하세요. 네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오른손이 너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현대의 많은 하나님을 쫓는 그리스도인들의 함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11시 예배 오고 축도 끝나자마자 그냥 튀어나가는 그런 예배만 찍고 돌아가는 그런 나일론 신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역자들 포함해서 정말 교회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이 말씀 부둥켜 안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신실하게 살아보겠다고 외치는 사람들, 그렇게 삶의 표대를 정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러나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함정이냐면, 하나님, 내가 30년을 이 교회에 뼈를 묻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쏟아부은 수많은 물질과 헌신과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것을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지만 이러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어떤 고통의 터널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잘하고 있어. 내가 이 정도 헌신했다면 하나님 나에게 큰 상급을 허락해 주실 거야. 나를 통해 풍성한 열매와 부흥을 맛보게 하실 거야 라는 오류,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굉장히 본질적인 얘기입니다. 이 구원이란 얘기가 들어갔어요. 이 구원이란 얘기가 들어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모든 이 아픔과 고통, 욥이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감성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하는 게 쉽습니까?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몇 명 안 돼요, 성경에도. 근데 욥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 가운데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가 누리고 있던, 자기가 현실에서 보아왔던, 오감으로 만져질 수 있고 느껴질 수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싸그리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내가 살던 정말 널찍한 아파트, 넓은 집, 그게 어느 날 사라진 거예요. 사골방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돌도 씹어먹으면 소화시킬 만한 그런 강력한 오장육부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무슨 선고를 받았어요. 몹쓸병에 걸렸어요.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동일하게 겪는 문제예요. 문제 앞에서 겪는 두려움, 그 원초적 두려움의 핵심은 뭐예요? 무엇이 근원이 됩니까? 그 두려움의 근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두 글자, 바로 사망이에요. 사망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반대는 뭐예요? 생명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소유하고 생명 안에 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붙들린 바 되어서 사망의 좌지우지 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발딛고 사는 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눈물과 아픔은 끊이질 않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떠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돈 벌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고, 연구소에 틀어박혀서 하루 종일 전자현미경 보면서 그렇게 무엇인가를 발견해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투자하고 늦게 눕고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달려가는 이유가 다 뭘까요,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다 하나로 규합됩니다. 그건 뭐냐면 생명을 얻기 위함이에요. 생명을 얻기 위한 발버둥이에요. 이거를 바꿔 말하면 사망을 이겨보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인 거예요. 첨단 과학의 발달, 뭡니까 이게 다? 여러분, 이거예요. 진리를 알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인간의. 그 보이지 않는 작은 세포를 갖다가 그래도 그 안에 뭐가 있을까? 이 비밀이 뭘까? 계속 수많은 억대의 돈을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뭐예요? 구원 얻기 위함입니다. 그 인간의 노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절대로 인간 자력으로는 구원의 경지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한계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14절에서 이 똑같은 하나님의 선포,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만약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의 오른손이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불로 장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아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죽음의 관문은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맞닥뜨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 개개인 각자의 삶과 그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고난의 터널을 묵묵히 터벅터벅 어깨 축 늘어진 채로 걸어가시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정답을 찾아가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정말 진리의 편에 서서 끝까지 최후 승리를 맛보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부차적으로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이 하나님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좀 파악해 보고자 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남성교구를 했었어요. 얼마나 오늘 감사했는지 몰라요. 네. 왜냐하면 남성교구 한 650명 정도의 교구를 맡아서 했었는데 매일 신방을 나갔어요. 저는 대한민국 남자가 목회자 빼놓고 그렇게 바쁘신지 몰랐어요.
너무너무 바쁘시더라고요. 점심시간 뭐 30분 내기도 힘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막 지방으로 신방을 많이 다니면서 남성분들 중년, 노년 할 것 없이 많이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근데 교회 밖에서 목회자를 만나면 성도들은 어떤 이 진솔함이 나와요. 그래서 남자들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을 안 해도요, 남자끼리 오붓하게 수다를 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1시간, 1시간 반이 짧을 정도로 굉장히 얘기가 길어지고 아주 진지해져요. 근데 아주 소수를 빼놓고는 대부분의 대한민국 남성들이 굉장히 이중고, 삼중고의 어려운 삶을 겪고 있어요.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삶의 무게와 이 중압감이 어마어마해요. 네. 삼중고를 겪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교회에서 중직자분들은 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나 개인의 어떤 그런 삶 가운데서 겪는 어떤 삼중고를 겪고 계신 것을 봤어요. 그래서 물론 저도 대한민국 남성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성령님께서 불일 듯한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남섬교회 오늘 헌신예배라고 해서 제가 하나님 은혜로 제가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어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고난과 역경과 문제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때 무의식적으로 어떤 견고한 것들을 붙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편 121편 1절 2절을 보면 이게 확 들어오실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이 지금 그림이요, 여러분 너무 그냥 심란하고 너무 그냥 인생 살기 싫어가지고 등산 가방 하나 매지고 여기 북한산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아침 먹고 올라가가지고 점심 먹을 때쯤 야호하고 한번 내려오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서 이 지금 시인이 산을 바라봤다는 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산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산에는 다 무엇이 있었어요? 아방 때부터 유명했습니다. 곳곳에 산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산당에 하나님이 있어요? 바알이 있어요? 바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어디로 가요? 산당 올라가는 거예요. 바알한테 좀 빌어보려고. 네. 첫 번째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좀 나도 너무 힘드니까, 내가 버거우니까 산당을 바라보면서 저 우상한테 한번 빌어볼까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네. 근데 전 여기에 조금 공감이 안 돼요. 물론 맞는 말일 수 있는데, 뭐 어떤 게 더 맞다고 생각하냐면 두 번째 견해입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산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아주 은유적 표현을 담고 있어요. 산은요, 사시사철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산을 바라보는 사람 알아요. 저 산은 내가 어릴 때부터 저 자리에 저렇게 있었지. 네. 정말 벌거숭이였지만 어느 날 세월이 지나서 저렇게 소복하게 또 나무들이 울창하게 들어서고, 가을이 되면 또 오색 참 아름다운 색깔로 싹 옷을 입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시인이 그 변함없는 산을 보고 자신의 삶도 그렇게 안정적이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인생을. 죄송합니다, 젊은 목사가 인생을 논해서. 근데 살아보시면 알아요. 안정적일 수 없습니다. 안정적인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면서 그것을 유지하지도 못하고 떨어집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함입니다. 근데 시인이 산을 바라봤다는 건 저 산처럼 언제나 몇천 년이 흘러도 내 삶이, 내 자손들의 삶이 저렇게 안정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산의 안정감을 보는 순간 그 산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지금도 그 산이 여전히 거기에 존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나의 도움이 그럼 어디서 올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우상도 아니고 내 어떤 능력도 아니고
나를 지탱해주는 어떤 나의 지인들도 아니고, 결국은 이 모든 만물을 말씀 한 방으로 지으시고 지금도 철저하게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게 시편 121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온 인류에게 신실하고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붙들고 사는 것들이 여러분 대단한 것들 많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부를 소유한 사람도 있고요, 건강을 잘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한 10년, 20년 실제로 젊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정말 잘 키워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사는가?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네. 최고의 권좌에 올렸고 지존의 자리에 올랐지만 여러분, 내려올 때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정치인과 수많은 국가 원수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두려워해요. 다 가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그 위치에 올라가 있는데 두려워해요, 근심해요, 염려해요. 왜요? 유동적이거든요. 네. 몇억 천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건강, 언젠가는 사라질 거라는 거 알아요. 두려운 거예요. 검사 받을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기도 부탁해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멀쩡해요. 근데 기도 부탁하세요. 불안한 거예요. 놓칠까 봐. 네. 왜냐하면 유동적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이 다 그래요. 영원하지 못해요.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장르를 치렀습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똑같아요. 가는 모습 똑같습니다. 한 사람 간신히 들어가는 괴짝 속에 들어가서 빠이빠이하고 끝나요. 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동적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내일 해가 뜰까를 걱정하는 분 계세요, 혹시? 내일 해가 뜰까? 안 뜨면 어떡하죠? 혹시 내일 산소가 다 없어져서 출근할 때 이렇게 산소통 매야 되는 분 계세요, 혹시?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시는 것들은 절대 유동적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고난의 파도에 덩그러니 어떤 나룻배 타고 가는 어떤 그런 불안한 상황일 수 있어요. 집채만한 파도가 언제든지 배를 뒤집을 수 있고, 우리가 거기에 그냥 익사해서 다 가족 전체가 몰살당한 그런 위기,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장의 능수능란한 어떤 항해술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고 기다렸다간 언젠간 뒤집힙니다. 배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배 좀 도와달라고. 아니요, 그 배도 지금 위험한데요. 그러면 수평선 보겠습니까? 저 파도가 언제쯤 잠잠해질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뭘 봐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견고하게 수많은 바람과 파도에도 끄떡없는 바위의 우뚝 선 등대를 봐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그 어떤 파도와 그 어떤 바람에도 언제나 배를 잘 인도하는 견고한 등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등대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적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 그리고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현혹돼 있어요. 그래서 가진 사람도 더 가지려고 그러고, 없는 사람은 조금 더 누리려고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많은 에너지를 그쪽에 쏟아요. 물론 필요하죠. 교회 사역하는데도 자원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잘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바로 누가복음 12장 27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의 옷이 더 영광스러워요, 백합화가 더 영광스러워요? 근데 꼭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거의 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백합화요. 아니에요. 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매년마다 포브스지라는 잡지가 나옵니다. 포브스지는요, 전 세계 부호들을 랭킹을 먹어가지고 쫙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들의 자산과 함께 그 사람들이 하는 일 소개를 해요. 거기에 세계 1, 2위를 거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빌 게이츠라든지 워렌 버핏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리는 부의 규모와 삶의 질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죠? 옷이라든지 시계라든지 그 사람들이 사는 집이라든지 뭐 가진 게 많으니까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솔로몬, 다른 사람의 옷도 아니에요. 솔로몬의 옷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많은 부를 누리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영광과 부를 누렸던 솔로몬이에요. 그 사람이 입었던 옷이에요. 그런데 여기 뒷동산만 나가는 밟히는 백합화하고 견줄만 합니까? 아니에요. 솔로몬의 옷이 훨씬 영광스럽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의 옷보다 이 백합화가 더 낫다고 왜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고대 유물 같은 걸 보면요, 참 저는 답답할 때가 많아요. 이게 어떻게 몇 천만 원짜리 가치가 있을까? 지금 보면 하나도 뭐 우아해 보이지도 대단해 보이지도 않아요. 몇 천 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퇴색됩니다. 낡아지게 돼 있어요. 볼품 없게 돼요. 그리고 흔적이 점점 사라져요. 그게 전형적인 어떤 자연 법칙입니다. 지금 솔로몬의 옷이요, 존재조차, 흔적조차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를 몇 수백 개 박은 옷이라 할지라도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합화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백합화는 여전히 활짝 펴 있고 때가 되면 지고 다시 피어나는 일을 반복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거예요. 절대로 값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시는 모든 것들, 여러분, 유동적일 수 없어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린 선택해야 돼요. 무엇을 쫓아서 행해야 될 것인가? 밑에 것인가? 위에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위에 것을 찾으라, 아래 것 찾지 말라.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아주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남겨놓았어요. 자,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자,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나는 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만 그냥 달달달 외워요.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대가가 있어요. 아무나 초능력 받는 게 아닙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중요해요. 근데 여기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11절에 나오는 동사, 배웠다라는 동사. 죄송한데 이 헬라 말로 만다노란 말을 써요. 이 만다노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누가 가르쳐줘서 습득하는 걸 의미해요. 뭐 글을 배운다든지 공부를 해서 뭔가를 기술을 배운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두 번째 나오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12절에 나오는 일체의 비결은요, 똑같은 한국말에 배웠다지만 원어 헬라 말에서는 달라요. 뮤에오라는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뮤에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 고대 현자들이나 명인들에게만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즉 동양적 철학으로 바꿔 말하면 득도했다는 말입니다. 득도. 여러분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저 불교 신자 아닙니다, 여러분. 득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느 경지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경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궁핍함, 초라함, 열등함, 열악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사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그 능력으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세상에 발 딛고 살다 보니 땅의 것 보일 수 있어요. 느껴질 수 있어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영적 성층권까지 올라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알 거예요. 얼마 전에 여기 부산 경남 지역으로 태풍 지나갔잖아요. 저도 그 태풍 거의 준한 그런 어떤 폭풍우 속에서 비행기를 타본 경험이 있어요.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비행기 못 뜰 줄 알았는데 결국은 뜨더라고요. 한 12시인가 됐는데 너무 캄캄해요. 얼마나 비가 세차게 쏟아지는지. 올라가더니만 여러분 저 깜짝 놀랐어요.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 물 한 방울도 없더라고요. 마치 바닥은요 회색으로 쫙 매트리스가 깔려있는 것 같아요. 태양빛 장렬합니다. 그때 제가 부른 찬양이 있어요. 아까 전에 부른 찬양,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런 겁니다. 미외의 경지에 올라가면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동시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미외의 경지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헌신 예배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21세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환경에서 살아가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조롱과 비판과 그리고 수많은 경제적 어려움과 난관과 교회적으로 겪는 수많은 분열과 아픔과 분쟁들, 여러분 곳곳에 존재합니다. 우리 가정도 여러분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공격에 노출되어 있어요. 내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 내가 그동안 받은 은혜로 그 어떤 관성적 법칙에 의해서 그냥 살아내 보겠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되라는 얘기도 아니고 처음 돼서 나중 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이 시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진리의 편의 선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 내가 이쯤에서 요만큼 내가 공로를 쌓고 이만큼 헌신했고 이만큼 전도했고 이만큼 내가 봉사했으면 되지 않겠어? 아니에요.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헌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신실한 헌신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찾으세요. 어떤 사람이 정말 나의 마음에 합한 자인지를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억하십시다.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비록 다른 사람보다 열등할지라도 열악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아니면 정말 감사함으로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고백은 무엇인가?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기에,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